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영광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설명한다면은 그건 참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을 좀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무엇이냐면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은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믿습니다라는 말을 연발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을 믿는 것은 단지 그건 신념일 뿐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신념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신념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 또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리고 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합니다. 와서 배우라고 강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자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으라는 말에는 배우라는 의미와 알라는 의미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광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가져가는 건 영광스러운 빛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의미로서 영광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의미는 이와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기도할 때 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을 종종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과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는 말을 혼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는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고 피조의 세계에 존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광 중에서 계신 분입니다. 태초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영광과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난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칭찬이 없어서 아쉬운 분이 아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참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할 때도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업을 적게 만드셨다. 아니면
모든 일에 있어 계획된 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이다 이러면서 자기 폄하하는 말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놀부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놀부는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가지고 그 다음 다시 그것을 출애줌을 통해서 제비에게 뭘 받아요? 선물을 갖다 주는 그 박씨 있죠? 박씨를 하나 얻으려 하는 심포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병을 주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위험합니다. 예정론의 그 주장이 만일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놀과 같은 것이로 다름이 없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신학에서 예정론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배해 주셨다. 하나님께 전 예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병도 예정해 주시고 또 가난도 예정해 주셨다. 이렇게 평화를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됐어요. 그 예정론이라는 말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예정론이시지 인간의 그 희로애락을 예정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주력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 들어가죠. 내가 사업하다가 어떻게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같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한 잔 먹었으니까 하나님 그래가지고 나를 망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때렸다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우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광 중에 계신 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빛입니다. 샤인, 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면 빛이, 그래서 영광의 빛이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게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계시는데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했어요. 그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이 빛이 곧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은 동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오늘 제가 잠시 설명했던 이 내용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에게 베푸셨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위해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무엇을 만드셨냐면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천국을 만드셨어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편 보좌라고 말합니다. 보좌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앉아있는 의자를 생각해요. 임금이 앉아있는 의자를 생각합니다. 보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쓰는 단어를 쓴 것, 그러니까 마저 빌려 쓴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보좌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것 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사업 위에, 여러분들 자녀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많은 어느 정도 한 장소에 의자를 놓고 계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의미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서 우편 보좌, 즉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에게 뭐예요?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우편 보좌라는 말은요, 아들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편 보좌는 뭐라고요? 아들의 영광이란 말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 충만하더라.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 깨달았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영광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하찮게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도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요.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과 영광을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이 지음받기 이전에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아니면 주여 하죠. 그다음 하나님 하죠. 성령님 하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주여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슨 빛? 영광의 빛이. 예, 참 신앙생활들 참 제가 오늘도 어저께 저녁에 새벽 2시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제 문제를 놓고 대화했어요.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참 쓰잘데없는 사람 같아요. 벌써 목회를 20몇 년을 했는데 누구 말 맞다나 어떤 집 아파트 한 채도 안 되는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10몇 명씩 있었던 성도들이 점점 들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요? 아니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설 곳이 어디 있는가요? 이제 나이는 자꾸 가는데 제 나이 때 제가 지금 이제 한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50대만 되더라도 펄펄 나갔는데 60 넘어가니까요. 이제 주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부르실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정말 뭐 자랑할 것 하나 없어요. 보여줄 거 하나도 없어요. 나타날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저 이렇게 가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좀 혼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어렸을 때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큰 교회, 우리 저희 본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집을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애들 모습 보여주시고, 그 전에 저희 집에 살던 집 터에 이 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호박도 심고 했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어떤 자리냐면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우상으로 섬겼던 자리였던 겁니다. 거기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에 그 자리에 저희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 눌림이라는 게 얼마나 심했는지. 아이고, 거기는 다툼이 있고요. 하는 것마다 얼굴 때마다 제가 물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환난이 다 없어진다는데, 아니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묻습니까? 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옛날에 고백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뭘 고백했냐면, 그때를 향해서 이것은 저주의 자리다. 그러니까 집이 짓기 이전에 제 입으로 했던 자리가 그게 있던 거예요. 그 저주의 자리에 집을 짓는 새 저희들이 들어갔으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했던 말 취소입니다. 이제 깨달았는데 이제 그때 했던 거 이제 사단한테 줍니다. 예수 그때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저주의 말을 했던 것, 그 땅에 향해서 저주를 풀었던 것 이제는 다 사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걸 계속 해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피곤치 않았어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잠을 못 잤으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힘든 과정에 있을 때라도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빛이 계속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동행이 같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전 가지 않겠습니다. 성경 안 읽어보셨죠? 그 말은 안 읽어봤을 거예요. 그 말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실 것을 모세는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모세보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환난 속에서 싸우고 어려움 속에 싸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내가 주의 이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었던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아요. 귀가 참 우리보다 발달됐습니다.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서 많은 교회들을 보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안 믿어요. 목사 말, 성경 위의 말에는 그렇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어쩌냐게 기도하면서 배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든지 예라고 내가 대답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내가 의심했던 거, 걱정했던 거 한순간에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빼들어 가시는 분인 줄 알고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응답이라고 해요. 옛날에 산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하고 들리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마치 은행에 내가 돈을 저축했으면 그 돈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아멘.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참 신앙인들이 왜 건방지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영광 누구 거요? 하나님 거.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 빛을 나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는 또 다시 이 빛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그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는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일컫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에 셋째 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이 함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로 인정해야 돼요.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자꾸 자기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영광의 빛이고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서 제 삶을 주시고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창조된 빛은 속도를 가지고 있죠. 빛의 속도가 있다는 것은 그 빛이 아직 이르지 못한 곳에까지 그늘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지나가는 밝음인데 싹 지나가는 간에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그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여러분들 소리보다 빛이요 더 빨라요. 빛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반 이상 돌 수가 있습니다. 탁 하면서 쪽딱 하는 순간 얼마나 빠른지. 그 눈 깜빡할 사이 깜빡한 1초도 안 걸리죠?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4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할 때 7바퀴 반이라고 하면은 4,7이 28의 반이니까 30만 킬로입니다. 30만 킬로를 1초에 가는 거죠. 상상 안 되죠? 이와 같은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것이 빛인데 이 빛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이동하는 데는 몇 분 걸리냐면 8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양빛이 졌을 때 따뜻해 하면서 태양이 8분 만에 그 열기가 8분 만에 나한테 온 거예요. 지구에서 우주 한쪽 끝까지 이동하는 데는 얼마큼 걸려요? 빛의 속도로 120억 광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넓은 곳입니다. 만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이 빛을 타고 계신다면, 만약에 이 빛을 타고 가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갔냐면 천국에 아직도 가고 계시는 거야. 2000년밖에 안 걸렸으니까 120억 광년 동안 가야 되는데 2000년인데 아직도 가고 계시는 거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 상대할 때도 이 빛을 의지하면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데 몇 년 걸리냐면은 240억 광년이 걸려요.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 우리는 100년인데 고작 기도할 생각도 하지 마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 하나님이 영광 때문에. 아멘. 창조된 빛에는 그늘이 따릅니다. 우리가 대낮의 빛을 아래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이 아무리 빨라도 우리 몸을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들었어요. 저희 목사님한테 들을 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데 그 빛이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형광등이랍니다. 형광등. 그리고 형광등 보니까 회전하는 빛이 다 동글동글하니까 빛이 다 비치는 그림자가 없대요. 근데 여긴 그림자가 있는데 난 그때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아, 그건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경북 의대 나오신 분이고 유교 참전용사지만은 소령 출신이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또 그다음에 신학자인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요 30년 20 몇 년 동안을 살았어요. 참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회전하는 빛이었을 때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은요 뭐밖에 없다고요?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그림자가 세상 빛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조된 빛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밤과 낮이 있는 것도 태양빛이 지구 한쪽만 비추기 때문에 반대쪽에는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된 빛은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무소부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다는 말은 그의 영광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만 어떤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어떤 모양과 어떤 물질로서 자꾸 만들어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은 무소부지합니다. 영광 우주 안에서 충만하고 또 우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큰 영계에 충만합니다. 그런 영광에는 또 뭐가 없냐면 속도가 없어요. 영광에는 그늘도 없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몸속의 신경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들 손끝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늘로 탁 찌를 때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고통이 옵니까? 찔리는 순간 고통이 옵니까? 찔리는 순간 고통이 오잖아요. 인체 신경소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당하는 것이 바로 신경입니다. 게다가 신경은 인간 신체 속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살고 있잖아요. 어느 곳을 찔러도 다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아픈 다음에 피가 흘러요. 인간은 신체의 어느 부분에 자극을 받더라도 그것을 빠른 속도로 대뇌에 전달하면서 아픈 걸 느낀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요 속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철회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멘. 금식하면서 괜히 몸부림 가면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아멘. 새벽에 잠이 와 죽겠는데 이러니까 저는 완전 이단이네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맡게 하니까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 진리를 바로 알아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은 어느 시간이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곳이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속다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저들에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순간에 어떻게 하늘로 가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우주 어느 공간 2000년이니까 아마 엔드로메다 정도 갔을까 모르겠네요. 그거 좀 지났는지도 모르지. 은하계를 좀 지나서 명왕성에 갈까요? 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9절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순간에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는 순간에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약속하신 누굴요?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면요. 아직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려면 240억 광명에서 마이너스 2000년만 빼면 돼요. 아직도 가고 계시고. 로마서 8장 10절째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인생이지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뭐냐면 그것을 참으라 인내하라고 하지 않고 물리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부활해서 그리스도처럼 썩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누구의 공로를 올라간다고요?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지만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도 거기에 같이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이분으로만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 믿는가요? 예, 믿을 것 같아요. 뭘 믿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주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왜 안 나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으라 했지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을 얹으라 했을 때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지 내가 무슨 똑똑하고 무슨 공식적으로 알아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물 위로 걸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십니까?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라 하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어디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64절과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니까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이 예수를 옹호하고 있을 때에 성경을 이를 가리켜서 말하면 하늘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빛난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름은 수증기로 이루어진 구름이 아니라 성경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구름 위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곳에 누가요? 돕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고 싶죠? 맞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좀 해드릴게요. 출세하고 싶죠? 다 하고 싶어. 저도 그래요. 교회 목사로서 크게 하고 싶어요. 그쵸? 그죠? 적절한 얘기를 다 해보세요. 자꾸 속에서만 넣어놓고 있지 말고 그 헛된 꿈을 깨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출세하지 말라고요? 회사 성공하지 말라고요? 이런 반박이 와야 돼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내가 꿈을 꾼 것을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 신념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신념이 되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안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믿음으로써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꾸만 착각을 해요. 내가 손을 얹으니까 내 손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광의 빛을 타고 누가 와요? 천사가요. 치료하는 영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천사가 내 손을 얹은 곳에 누가요? 치유의 영이 와서 고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희 교회 설교 듣는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렵냐니까 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용의 말씀이니까. 자, 다시 합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이것이 이적입니다. 믿음입니다. 엉터리가 되지 맙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5장 31절, 마가복음 8장 36절,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이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은 천사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33년 공생 때 3년 공생 때 일하셨을 때 능력을 나타낸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누가요? 하나님의 돕는 일꾼들이 와서 도왔다는 겁니다. 아멘. 치유하실 때 치유의 영이 오게 하고 할렐루야. 그것도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못하시네요. 따지지 마세요. 자꾸 따지면 여러분들의 그 파놓은 여러분들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못 나와요. 왜 이단이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갈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마칩니다. 아멘. 자, 사람의 신경이 손끝에 자극의 순간에 대뇌에 전달하는 뜻이
천사들이 하늘과 이 세상 사이에 왕래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타기 때문에.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천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운반한다고 계시록에 써 있습니까? 계시록 써 있잖아요. 8장 3절에 성도의 기도의 눈물을 무항아리에 담아서 가잖아요. 누가 또 올립니까?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니 내가 시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가정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꾸세요. 자녀를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서 바꾸세요. 영광의 빛이 임하는 순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기도가 영광의 하나님께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저처럼 나 산 올라서 주야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야. 이거 하지 마. 이건 종교적인 기도야. 내가 있는 거. 거기서 주님의 손을 주님요.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 안 갑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관여하지 않으면 나 사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손보지 않으시면 이 가정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고치지 않으면 나 안 하겠습니다. 이런 백장도 있어 보시라고요. 제가 그 기대했어요. 저렇게.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손 붙들고 와서 이랬는데 내가 해가지고 나 실패자게? 아니에요. 나 실패자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이때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실패자 아닙니다. 할렐루야. 밤중에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26년이 지나간 동안에 이 교회 많은 사람이 와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고 누구 말하면 루저죠. 루저. 찔찔이죠. 세상 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요 네가 귀한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위해서 외치는 거 수천 명 수십만 명 그 많은 사람들 외치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또 오늘도 기쁘고 기쁘도다. 아멘. 또 언젠가는 이 방송이 또 전 세계를 퍼질 때 그러면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아는 영혼을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은 영혼은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서. 유다서 6장에 보니까 같은 천사라도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영광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주벽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 흑암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자꾸만 귀신에 대한 존재를 얘기할 때 전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막 통과를 하고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귀신이 뭐 여기 부르면
한국에 오고 한국에 있던 귀신이 뭐 미국에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기도원 원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다 알아요. 우리 사모님도 한번 갔다가 전 그 큰 교회 그 맡기 전에 갔다 오신 분입니다. 저분도 어떤 분 이름을 다 대진 않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는 그때 쓰나미인가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많이 죽었죠. 죽었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이해되세요? 죽었는데 천국 보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수천만 명을. 그래서 마귀들에게 싸워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웃기는 거죠. 그냥 믿음의 고백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아멘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내가 아무리 영역이 있는 사람을 쳐도 그 죽었는데 지옥 갔는데 천국을 보낸다고요? 지가 하나님이시. 이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요, 귀신은요,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쫓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똥입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대왕입니다. 똥파리란 뜻이 똥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미친 아이 있다. 더럽다 것이라 떠나갈지어다. 내 환경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주벽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이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와 영광을 상실한 천사의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대로 무조건 선포하면 되느냐? 아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을 때 그것이 순종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붙들고 세상적인 것을 간 것은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러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자. 아멘. 다시 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자. 여러분들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의 자손에게 그늘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3대, 4대 혹은 10대에 1까지 단 한 사람도 영혼의 그늘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자손아, 따르세요. 내 자손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자.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회장하는 그런 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리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뛰어나신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더니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거룩하신 분인데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빛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자는 영광을 잃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것, 행위가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받아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영광의 빛이 가득가득 메어주시고 자손의 큰 축복이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